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단 위에는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바랴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니가 올라서서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데아히야가 외쳤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함을 아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 사람과 기르갓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여기는 것을 아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으며 그때에 떨치신 명성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치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지만 뒤쫓는 자들은 깊은 바다에 돌이 잠기듯이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몸소 시내산에서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셔서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며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꼬지졌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어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우리 조상에게 굴복시키셔서 우리 조상이 시온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변방으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그 자손에게 굴복시키고 왕들과 그 땅의 백성마저 자손이 좋을 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은 요새화된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이미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과일이 흐드러지게 열리는 나무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만족하게 생각했으며 살이 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을 한껏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셔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거만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영으로 다 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고 두렵고 한 번 세운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시리아의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이날까지 우리가 겪는 환난을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조상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이 겪는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은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타 이르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주님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눈앞에 펼쳐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고 세운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왕들은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아멘. 글 쓴 이의 의도를 파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영역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때가 참 많죠.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있으나 그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 명제를 모르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실제로 하는 즉 그의 지식이 의지로 발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또 훈련이 필요한 법이죠. 이러한 믿음의 훈련, 즉 알고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 나의 의지가 되는 것,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나의 의지로 삼아서 나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변화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가 되는 것, 이 과정이 바로 기도의 요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한 결과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 되게 깁니다. 이렇게 내용이 긴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떠한 일을 했으며 이 일이 오늘 여기까지 미쳤다는 것을 정말 길게 설명하죠. 이건 구약성경 전체의 요약이라 할 만한 참 긴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긴 내용을 한 후에 그들은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본문 38절.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아멘. 자, 이렇게 본문 38절의 이 변화의 과정, 이게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 겪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외부의 적들에게도 공격을 받았지만 내부의 동조자들에게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의견에, 그들의 생각에 이미 동화되어 이방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유다 동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10번 넘게 내부를 자꾸 뒤흔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공사를 지연시키려고 했었죠. 그 일이 있은 지 지금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성벽 공사 52일 만에 마치고 나서 초막절 제사를 드리고 지금 초막절 절기 행사 끝난 다음의 일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마 시간대로 따지면 한 1년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그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 과거에는 정말 그렇게 느헤미야를 비난하고 이방인들의 편에 섰던 이들이 지금은 뜻을 돌이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본문 3절 말씀.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자, 율법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했다. 곧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낮에 4분의 1 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3시간 이상은 말씀을 읽고 또 3시간 이상 기도했다는 뜻이 되겠죠. 자, 말씀을 읽고, 즉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또 잘 읽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익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뭔가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학자와 기독교 학자는 다릅니다. 신학자는 믿음이 있어야만 될 수 있지만 기독교 학자는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학자 예를 하나만 들자면 도올 김용옥 선생 같은 분, 그분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온갖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웬만한 사람보다 정말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그를 신자라, 성도라 부르지 않지요. 자, 말씀을 많이 읽고 아는 것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주신 것, 그저 이 말씀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잘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이 무엇을 했는가를 잘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영화 각본 쓸 일이 있습니까? 잘 알아서 뭐합니까? 아무런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누군지 궁금해서 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남겨두심으로써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즉 오늘 나를 향한 이 글을 남겨두신 궁극적인 글쓴이 곧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은 후에 주님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오늘까지 이 말씀을 남겨두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주님 저는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주님 들려주시고 해석해 주십시오. 자, 설교자인 제가 하는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청자인 성도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를 해줄 뿐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걸로 내 말씀의 모든 해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공동체의 것이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나만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 즉 글쓴이이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글쓴이인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를 일치시키는 과정,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이 글쓴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잠언 2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노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대의 지식에 충만해지라고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 창조주인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하려고 이 책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책을 통해서 과거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의미 있는 현재의 사건이 되는 그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알기만 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도 물론 중요하고 교리의 공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기도의 시간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공부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에는 그만큼 시간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기도만 하고 또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도 있지만,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말씀 공부 3시간, 기도 3시간, 그거니까 그들이 변했잖아요. 우리도 적어도 말씀에 공부하는 시간과 내 기도하는 시간의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글쓴이의 의도와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가 일치하여 비로소 우리가 말씀이 원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읽기와 또 기도에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 이 성경의 글쓴이이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를 일치시키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배우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고 누군가의 해설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힘써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일치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 가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이제 또한 주님의 전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 성령의 뜨거운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더욱 기도를 간절히 원하고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